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주님의 그 보호가 우리를 오늘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위로가 우리를 힘있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겠죠. 단순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큰 무리,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꼭 인기 스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도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막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니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를 쫓아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를 믿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 근데 의미심장한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이 나름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자기만의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행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배불러요.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자기의 유익이 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실 거야.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저 로마 때문인데 저 로마 정권만 무너지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다시금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 솔로몬 왕국 때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내 인생도 조금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 내 이 땅에서 번영을 저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다고요. 그 5천 명이라는 건 남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곱하기 4 정도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낼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정말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듯 그런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 선지자다라고 외쳤다고요. 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야 라고 외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모세처럼 이 땅에 만나, 이 땅에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거야. 그리고 그 떡이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해서 그 십자가에 갈개를 찢기시는 그 고통을 통해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 먹을 걸 주고 이 땅에서 뭔가 배부르게 하고 뭔가 재미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몇만 명이 막 쫓아다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왜 어려웠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떡이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약속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약속하겠습니다. 나에게만 오십시오. 그럼 오병이어 기적 맨날 베풀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걱정 내가 안 하게 해줄게요. 이 대답을 원했다고요. 근데 그 대답을 하시지 않고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찢기고 내 살을 먹고 내가 피를 흘려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죽임당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지 이 땅에 왕노릇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날 떠날래?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많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고 내 표적과 내 재미와 어떤 그런 것을 유익을 보고 나에게 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몸을 위탁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성전 무너뜨려버려라. 이 성전 무너뜨려버리면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진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장소, 이건 보여지고 화려해 보이고 이런 곳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성전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았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도 주도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주님, 선생님,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은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믿음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면서 따라온 겁니다. 그 기적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이분은 뭔가 있구나. 충분히 칭찬받기 합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돼. 이 얘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거듭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정말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건 중차대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몇 독했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직분인 줄 아십니까?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넌 거듭났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그걸 니고데모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라고, 생명의 음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니고데모,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고 말씀을 다 한다고 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거듭났냐라고 물어봤지만 그거와 대조적으로 4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요? 니고데모랑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던 여인이에요. 그냥 혈통적으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게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치부예요. 그것은 자신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료란다. 지금 이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퍼먹는 그 우물은 네가 목마를 때 잠깐 마시고 또 갈증이 생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다. 주여,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장소, 또 어떤 화려함, 어떤 자격됨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단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 메시아를 만나 그 동네로 뛰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육체적인 어떤 유익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괄시받았고 죄인인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 자, 그냥 죄인인 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그냥 알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죄의 해방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를 자랑하고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거듭난 영혼이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교단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완전주의, 완전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범죄를 해도 그걸 죄로 보지 않든가, 그럼 구원파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범죄할 수 없다, 죄 지으면 안 된다로 가서 율법주의로 가던가. 사실은 이 구절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절대 완전주의와 완전 성결과 구원받은 자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이미 요한일서 1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이 여기서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거듭난 우리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믿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갖고 반복적으로 회개할 때 사함받는 특권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완전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나는 간구하라고 한다. 생명 줄게.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간구하지 마.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적용시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전제했다고요. 그리고는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그 죄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인 겁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돌아와서 그때는 막 하여튼 군대에서 맨날 아침마다 막 구보하고 띵 뛰고 막 이게 막 습관이 돼 있으니까 평생 그러고 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대하고 한 몇 달 동안은 맨날 새벽 예배를 다닐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먼데 계속 뛰어다녔어요. 아, 좋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육체가 튼튼할 때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항상 가는, 저희 고향에 가면 제가 항상 가는 이렇게 개울가가 있어요. 좀 깊은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바베큐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한참 그 홍수가 좀 났다가 막 끝난 터라 물이 굉장히 불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쪽에 봤더니 어른들이 뭐 갯모임을 하는 건지 거기서 막 술 먹고 난리가 났어요. 술 먹고 춤추고 막. 그 애들은 봤더니 지들끼리 노니까 너무 위태위태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달라요. 2명 남매가 다행히 튜브는 끼고 있었지만 그 빠른 물살에 둥둥둥둥 뛰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엄마 아빠는 몰라요. 막 술 먹고 막 노래하느냐고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그때 제 친구가 있어서 네가 가. 그랬더니 옷이 새 거래요. 제가 흰 옷을 입었거든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가서 2명, 이제 다행히 걔네들 튜브가 깊었지만 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겠죠. 근데 이제 첫째, 둘째를 다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제가 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째만, 여자이기 때문에 첫째를 데려다가 딱 나서요. 걔가 날 발로 차요. 지 동생 안 데려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동생도 데려다 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혼자 새 옷이라도 같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기진맥진하는데 그때 막 그 아빠 엄마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막 애를 막 때려요. 왜 갔어? 막 때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마디를 날리는데 냅둬. 또 구해주겠지.
제 마음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술이 흥분이 채가지고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냅둬, 또 구해주겠지. 이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께 났어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요. 진짜 영적인 실체를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제는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냅둬,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실패하는 것과 부단히도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것과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고 어차피 하나님 나는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얘기 아닐까요? 이게 마땅한 얘기 아닌가요?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거듭나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고마워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남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씻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물론 죄에 또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에 넘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평생 주저앉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죄에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툭 털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자고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했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영광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 속에 어떤 기쁨을 누릴지 우리는 몰라요.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어제도 청소년들과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몇 살로 부활해요?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만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지금 주름살도 많은데 부활하면은 주름살 없어지나요? 우리의 수준은 거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거기 가면 슬픔이 없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쁘죠? 내가 1,000만 원이 은행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형용할 수 없는,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인가? 아니에요. 더 기뻐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그 약속의 결론은 뭔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몰라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확신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래요? 오늘 보니까 다시 보십시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건 알아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참여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소망이 진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으로 드리려고 할 거라고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거듭난 자의 마땅한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이거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확신컨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이건 이해된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안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즉 뭐죠? 죄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의 마땅한 열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상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준, 그 수준에서 부단히도 지금 싸우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다. 이 만지다라고 하는 뜻은 붙잡고 끌어당기고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고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거나 우리를 완전 타락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다요. 이걸 이미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왜 그런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보장합니다. 왜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고요. 죄의 종노릇 했다고요. 죄가 우리의 왕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러라고 했죠? 차 타는데 나쁜 사람이 탔습니다. 이게 뭐야? 나 승질 더러우니까? 난 이렇게 죄인이니까? 나 건들면 죽어. 이게 자랑이고 권세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는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 죄를 짓고 그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악순환 시스템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다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다스리면 어떤 열매가 드러나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해진 곳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좌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주장하십니다. 이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령님이 주장하고 있는 특징이 뭐죠? 육신을 거스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율례를 완성하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상황도.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누구도, 그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란 우리 마음이 이미 거듭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웁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악한 자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생각과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부활의 날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고 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가세요? 너희가 진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주의 말씀을 부단히도 살아. 그렇게 너희가 성장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할 때 우리가, 너희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라고 표현하고 제3자의 표현을 한다고요. 이거는 참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이 아니라 아까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참된 거듭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들,
그들인 거예요. 그들은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고요. 교회에 와서 난 뭘 행했네, 뭘 체험했네, 나는 어떤 기도 응답도 받았네, 이런 거 다 했다고요. 근데 정작 참된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꼭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돌에 뿌려진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뭐죠? 싹이 나요. 뭔가 경험하고 감격도 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해가 뜨니까 그건 뭐죠? 고난이 닥치니까 당장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더라.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걸 열매를 통해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 우리들, 진짜 거듭나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보세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걸 확신한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탐닉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갔다. 그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에게는 구원에 확실한 게 있는지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말하죠. 13절 보세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본유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최후 확정이다. 변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고 변기할 수 없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정박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 닷을 내릴 때 보면 이제 폭풍우가 너무 치면 그 닷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작은 배가 큰 밧줄을, 튼튼한 밧줄을 먼저 갖고 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멀리 있는 그 배를 큰 밧줄을 길게 연결해서 그 밧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바위 같은 곳에 칭칭칭칭 묶어서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게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닿도록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칭칭칭칭 묶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떠내려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그 약속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최후 확정은 예수님의 맹세, 언약이란다.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십자가의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